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해준다, 이렇게 사랑의 실천이 그런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소통을 즐겁게 해준다라는 그런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절, 21절에서 같은 말을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으면, 앞에 20절에서는 우리 마음이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1절에서는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즉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책망한다는 것, 즉 우리의 양심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 이 파레시아라는 말은 어떤 신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거리낌이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에서 거리낌이 없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쉬운 예를 들자면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이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숨어버리죠. 그죠? 아예 숨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거기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담의 고백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숨을 일이 없죠. 오히려 담대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다음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막 안색이 변하고 막 분노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죠. 네가 안색이 변하고 분하는 이유가 뭐냐? 너가 선을 행하면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상대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화내고 상대에서 아벨에 대해서 화를 냈지만 결국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분노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이 얘기한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막 자녀들이 부모 앞에 와서 막 당당하게 얘기할 때 어떨 때 당당합니까? 자기들이 부모의 말대로 행했을 때, 부모의 말을 믿고 행했을 때 당당히 나는 내가 아빠가 약속한 대로 나한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차용증을 쓰거나 계약서를 쓸 때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너 나한테 저번에 돈 준다고 했지? 줘.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으면 들여밀면 돼요. 그러면 줘야 돼. 이것은 왜?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카바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도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을 가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앞에 2장 28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담대하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예배 때라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신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이런 사랑이 없고 미움과 다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조차도 사람들도 그렇지, 사람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우리가 부끄럽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체가 거리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구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거는 그때 당시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제자들이라든지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말은 그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받고 있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약속들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가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가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내가 주시리라.
조건이 있죠, 그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기도는 뭐 도깨비 방망이나 기도는 이런 마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 마음이 합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나 이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피로 그것을 허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어떤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7절에 가보면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도 요한이 여기서 얘기했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형제 사랑.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형제 사랑이에요. 어떤 이웃이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조건, 기도의 응답의 필수적인 어떤 조건은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담대하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주게 되고 또 그 사랑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어떤 유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또 22절에도 보면 그 앞에서 앞에 19절에도 가보면 주 앞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주 앞에서 이 말의 의미는 그분이 보시기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실 때 그게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거기에도 보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사랑합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자비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요. 근데 뭐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는 방법, 하나님이 하신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방법이 바로 사랑의 방법이거든요.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희생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그 16절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안 그래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사랑해줍니다. 그죠? 내 친구,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까운 사람, 그런 조건이 성립이 돼야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만한 그런 일을 해야지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죄인인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사랑,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한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한번 보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랑 뜻이 맞아야 사랑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어울려야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연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고 있지? 과연 우리는 그 앞에서,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시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을 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랑으로 사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과연 제가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고민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저도 오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건을 보지 않고 어떤 관계를 보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저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인 관계를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인들도 또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아버지의 십자가를 통해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오늘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버지 실천이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